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도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다 근력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저희들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찬양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시간 손뼉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세요.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주님 기쁨 되게 원하게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깊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태권도를 배우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다 배우죠, 그렇죠? 저도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무단자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집 어딘가에 검은 띠가 있어요. 우도도 태권도를 배웠는데요. 벌써 이품을 땄습니다. 아버지를 벌써 뛰어넘었죠.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유단자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계세요? 민철 형제가 유단자일 것 같은데 물어보진 않았는데 우리 철기 형제가 아마 4단일 거예요, 그렇죠? 사범, 태권도 사범을 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태권도 4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철기 형제가 아마 우리 더세훈 공동체에서 전투력 1위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캐나다에서 우리 은호가 처음으로 이제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캐나다에도 한국 사범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태권도장이 있습니다. 품새나 뭐 배우는 것은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태권도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태권도 띠라고 하죠. 벨트가 색깔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 태권도는 흰 띠로 시작해서 저렇게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검은 띠까지 뭐 파란 띠, 주황 띠, 푸른 띠, 검은 띠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캐나다에는 띠가 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뭐 파란색, 흰색 섞인 띠도 있고 주황색이랑 흰색이랑 섞인 띠도 있고 그래서 띠가 한 10몇 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심사를 봐서 이제 승급을 해서 새로운 띠를 받는 재미로 태권도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띠를 따는 재미로 태권도를 배우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래서 저 띠를 다 모으면 검은 띠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캐나다가 한 10몇 개가 있는 거예요. 띠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믿음에도 저렇게 태권도 벨트처럼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얘기할 때 연약한 믿음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강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작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큰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믿음도 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고인 물이 썩어가듯이 그 안에 생명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더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를 말씀 속에 담고 있어요. 물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사건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네, 믿는 분들은 아멘하고 크게 입으로 시인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나에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천국을 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그를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아들, 그가 정말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구약의 제사 가운데 하나죠. 칼로 그 짐승을 잡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번제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서 그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11절 또 12절 말씀에 나와요.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저 뒤편에 수풀에 뿔이 걸린 그 수량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수량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 그렇게 그 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굉장히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좀 가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거 영혼을 담아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진심을 담아서 그냥 거칠로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만지자분님 조금 시큰둥하시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생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전에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저는 참 이 이미지가 항상 떠오르는데 찰스 브론딘이라는 고개사입니다.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세계 최초로 장대를 이용해서 줄을 타고 건너간 사람입니다. 폭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하류 쪽으로 내려와서 좀 이렇게 얕은 곳을 지나갔습니다. 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를 이제 몇 번 성공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나와 같이 이 나이아가라를 강을 건너겠느냐? 내가 그 사람을 얻고 지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자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지원하겠습니까? 권사님 같이 업고 강 건너시겠어요? 안 건너시죠? 그렇죠? 누가 건너겠어요? 아무도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브론딘이 자기 매니저를 부른 거예요. 헨리 콜코드라는 그 자기 매니저를 불러서 그 사람을 업고 그 강을 건너가게 되죠.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저 고개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믿는 것하고 저 사람의 등에 업히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거를 능히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저 사람의 등에 업혀서 같이 강을 건너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의 등에 업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행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뒷짐지고 건널 수 있을 거야. 나는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강하고 담대한 그런 위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성경을 딱 읽어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성경의 인물들과 나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과 나를 이제 동일시할 때는 점점 사이비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강하게 하시고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가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통해서 내가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로마서 10장 말씀에 나오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이 나의 마음으로 옮겨지게 되고 나의 마음에서 나의 행동으로 바뀌게 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행하여지게 될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정말 크고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고 왕에게도, 아람 왕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심한 피부병으로 그가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집에 있던 이스라엘의 한 여종이 이야기하죠. 우리 고향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믿었을까요?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수하들을 데리고 많은 그런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아요. 자기 종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종을 시켜서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이 여러분 그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선지자였는지 알고 있지만 나만 장군은 오늘 처음 만났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에 대한 사전 지식도 전혀 없어요. 그를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믿지 않았어요. 무슨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이게 낫겠어? 우리 아람 나라에는 더 좋은 그런 온천도 있고 좋은 물도 있고 부하들이 간청을 해서 억지로 몸을 씻는 7번 몸을 씻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제 예상으로는 6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7번 몸을 그 요단강에 씻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몸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많은 군사들과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침묵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의심했을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겠어?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후에 예비하시고 준비된 그 축복을, 그 땅을, 그 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산을 올라가면서 아들이 물어보죠. 아버지의 심장을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수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언제까지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제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그것이 저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풍성히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먹기에 아닌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계산하지 맙시다. 아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 내 눈앞에 있는 나의 편함과 나의 이익을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순종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나의 믿음,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준비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내가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로 살기를 원하세요.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더세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혹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냥 머리로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정말 아파하시는지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 선포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양은 그냥 들짐승의 밥이 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때로는 바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예비된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까지 통성으로 짧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시간까지 기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세상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할 생각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위를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제대로 드려주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성령 주시고 하나님 주여서 행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을 위함이 아닌 저희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환경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보다 더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풍성한 삶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세움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모든 새가족을 환영하고요. 오늘 특별히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오만지자 어머님 매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목욕탕 같이 갔다가 끌고 오셨다고 얘기하셨지만 오만지자 우리 어머님은 스스로 오셨다고 분명히 저에게 밝히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네, 절대로 끌려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신 것을 믿고요. 목요 찬양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슬자매 혼자 와서 굉장히 뜨겁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장년 여름 수련회가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식사 교제 후에 같이 준비 모임 갖겠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남은 기간 동안 함께 협력해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 같이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우리 같이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사명 선언문 선포하고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교회로서 진리를 배우며 삶을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의 제사로 나가기 소망하는 우리 도선교회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또 아픈 환우 위에 또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